네, 이야기한 김에 우리 이거 운전하고 있구나. 요새 청년인데 경주 일단 선교 잘 갔다 와서 도착 잘한 것 같네요. 수연 청년이 미안한데 한번 기도하고 우리 한번 시작할까요? 네.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토요일에 목사들이 모여서 내일 주일을 또 준비하는 마음으로 모여서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선교 마치고 돌아온 목사들도 많고 또 일주일을 열심히 살아낸 목사들이 많은데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오늘 함께 먼저 나눌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지혜를 우리가 잘 듣고 이해하고 또 전달할 수 있는 힘이 생기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한 가지 하기 전에 공지를 할게요. 내일, 제가 설교가 평소보다 공지가 나왔겠지만, 한 3시 기도회까지 합쳐서 40분에 아마, 끝내려고 좀 노력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나서 바로 저희 이제 특세가 있거든요. 가을 특세에 이제 청년부가 맡아서 8월 23일 날, 토요일 날, 우리 새벽에 저희 특송도 있어요. 그래서 그 특송 연습이 내일 설교 끝나고 축도하고 바로 현장에서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진행될 거예요. 4시 10분까지. 그 다음에 바로 이제 평소처럼 이제 목장 모임을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목장 모임 시간은 4시 10분부터 한 5시 길게는 30분까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공지하고요. 내일 그래서 갑작스럽게 연습해서 목원들 중에 혹시 당일 불참하거나 조금 연습 자체를 싫어해서 말이 그렇지만 좀 도망가는 청년도 있을 수 있는데 목원분들하고 같이 앉아서 바로 잠깐 특세 연습하고 또 목장 모임에도 평소처럼 잘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독려해주고 조금 신경도 써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수업을 시작할게요. 네, 잠시만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일은 로마서 4장 9절에서 16절, 네, 요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약속, 이제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네, 이 말씀으로 내일 하는데, 먼저 설교 요약 부분 한번 볼게요. 우리, 수연 청년이 설교 요약 부분 한번, 수고해 줄래요? 네. 본문은 우리의 구원이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에 있음을 선포한다.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 그가 할례라는 율법적 행위 이전에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강조한다. 이는 우리의 구원이 교회 봉사나 어떤 종교적 행위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한 마음과 믿음에 있음을 보여준다. 이 믿음의 의로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됩니다. 이 상속은 우리의 노력이나 자격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한정된 땅이 아닌 온 세상을 유업으로 받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은 죄로 저주받은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궁극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믿는 모든 자녀에게 주실 것이다. 상속자된 우리는 단순히 복을 누리는 존재가 아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역시 세상에 복음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부름받았다.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계보에 속한 모든 자에게 흔들리지 않게 보장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가치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아가야 한다. 믿음으로 받은 구원의 감격을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누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을 회복시키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행위 이전에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된 것 중에 우리가 칭의에 있어서 특히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에 있어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에게 의롭다 하심을 입다고 해주셨을 때 진짜 유익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했죠? 맞아요. 이미 죄가 있는 사람, 불법을 행하는 자라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 믿음, 마음의 그 믿음을 보시고 이런 복을 누리게 된다고 이제 다윗의 예를 들어서 고백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는 두 번째로 여러분 바울이 이야기하는 사실은 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바로 제목과 똑같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을 때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은 여러분 오늘 제목인 상속자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상속자. 그래서 여러분 보통 일반적인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상속자라는 게 다들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상속자라고 했을 때 어떤 이제 이미지를 가지고 있거나 부잣집이 있는데 그 부잣집의 아들이 부모님의 유산을 물려받고 또 그 물려받은 유산으로 부모님들처럼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지 않다가 또 어려움을 당하다가 또 자기가 진짜 어떤 존재인지 깨닫고 또 자기 힘으로 이제 자수성가해서 더 건강한 또 사람으로 살아간다 이런 드라마도 있었잖아요. 그때 나오는 바로 요 개념이에요. 상속자인데 다른 것이 아니라 내일 말할 게 요 부분이에요.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신 이유는 궁극적으로 단순히 개인의 구원을 위해서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과 중요한 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는 믿음의 상속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위나 율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상속자를 삼게 하셨다. 요거에 내일 바로 말할 설교의 핵심 요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로마서는 정말 놀라운 게 복음을 이야기할 때 당연히 죄로 인한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고 개인의 구원에 관한 것도 있죠. 그리고 그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아서 이루어지죠. 근데 여러분 이때 단순히 개인의 구원에 복음이 국한된 축복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바울에 의하면 첫 번째는 구원이지만 두 번째는 내일 말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받아 누릴 복까지 바로 이 상속자까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다. 이것을 이제 내일 이제 말씀을 나누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있어요. 여기 보세요. 그럼 어떻게 상속자가 되느냐 이게 문제인데 요 첫 번째 문단을 여기 한번 볼까요? 이 믿음의 의로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됩니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여러분 내일 등장할 때 지금까지 논리적인 구조처럼 이전에도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을 바울이 논증하면서 먼저 항상 뭐죠? 유대인들의 행위와 행위의 핵심을 알 수 있는 율법을 먼저 건드리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상 뭘 건드렸나요? 예, 할례를 건드려요. 대표적인 게 율법이지만 그들이 우리가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죄를 지어도 무조건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있을 거야. 이렇게 그 할례 자체가 본인들에게 구원을 주는 능력이라고 자부심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교만했고. 그래서 네, 그래서 아마 요 할례를 내일 부분에 다룰 건데 똑같아요. 지금하고 뭐냐고 하면 여러분, 할례는 여러분 어떤 의미였냐 하면, 어, 창세기 12장과 17장에서 나중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남자의 생식기의 표피를 이제 제거하면서 이것을 볼 때마다 너희들의 생명이 어디에 있고 하나님께 있고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아라 해서 하나님이 언약 백성의 징표로 주신 거예요. 징표. 내가 너희를 선택했는데 그 선택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바로 육체의 세계는 할례라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 할례 언약에 대해서도 이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 할례를 하나님께서 가지고 언약을 맺으시는데 뭐냐고 하면 단순히 너희가 할례를 했기 때문에 무조건 구원받는 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할례는 진짜 의미는 뭐냐고 하면 너희가 내 말씀과 언약을 지켜 행할 때, 내 말씀과 언약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진짜 너희의 하나님이 되시고 너희에게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과 언약을 모두 줄 것이다. 이걸 사실 어, 언약하신 게 할례 언약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육체에 난 그 표시로 인해서 하나님이 구원에 이르시게 하는 게 진짜 본질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본질적 의미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은 은혜로 그 백성의 약속하신 대로 땅과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 이게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쉽게 구원하신다가 아니에요. 자녀답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만큼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며 하나님은 반드시 그 백성에게 택하신 땅과 구원을 분명히 선물로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할례. 그래서 여러분 상속자 개념을 이야기할 때 내일 보시면 기업이라는 말이 나오고 또 다르게는 유업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뭐냐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을 가지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구원은 물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뿐만 아니라 복을 모두 다 유업으로 받는다는 의미에서 기업과 유업을 쓰고 있어요. 상속자. 그래서 여러분 내일 세상의 상속자라는 말을 쓸 때 여기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한정된 땅이 아닌 온 세상을 유업으로 받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아요. 아브라함에게도 세상의 상속자라는 말을 해요. 그때 세상이 무슨 뜻이냐 하면 단순히 하나님 나라에 한정된 게 아니라 온 땅을 유업으로 주시겠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있잖아요. 우리에게 구원뿐만 아니라 그 구원을 통해서 주시는 복이 있는데 그게 어,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더 사모하고 있지만 이 땅 아브라함 때는 땅을 주신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땅의 영역이 확장되면서 앞으로 우리 자녀가 받게 될 하나님의 나라 또한 이 세상 모든 세계 이런 걸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해서 단순히 우리 개인의 영혼만 구원받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태초에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기로 한 그 태초 에덴 동산 있죠. 그 하나님의 땅. 그러나 죄로 오염됐던 그 땅을 이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하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그 땅도 하나님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로 선물로 주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것이 바로 구원의 소망이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땅을 살면서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백성, 이 땅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거, 이미 주신 것을 소망하는 백성, 그런 백성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하나님은 죄로 저주받은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궁극적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믿는 모든 자녀에게 주실 것이다. 그래서 여기 새 하늘과 새 땅인 영원한 하나님 나라라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 용어가 사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이제 요한 계시록의 가장 마지막으로 약속된 약속에 이 하나님 나라를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칭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표현을 했고. 자, 그러면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여러분? 상속자가 된 그럼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아브라함을 따르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자, 그랬다면 우리는 단순히 여기 보시면 두 번째, 복을 누리는 존재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역시 아브라함처럼 이제는 복음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또한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일 말씀에 언급할 건데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이 있어요. 최초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과 자손의 언약을 주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뭐냐고 하시면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예, 복을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복을 받는 존재고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는 존재로 삼아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상속자의 개념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만 여러분 적용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처럼 오늘날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계보에 들어가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도 똑같이 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자, 여러분 중요한데 요때 특히 중요해요. 아브라함만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로 만드신 게 아니에요, 이때.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와 또 여러분도 저도 우리 예수 가족 이들도 모두 그다음에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된 모두가 하나님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상속자로 만드시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우리가 된다고 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의 백성에 그렇게 이미 만드시러 가시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그래서 내일도 사실은 적용해도 나오지만 이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청년들이 해마다 하는 질문이죠. 그리고 날마다 삶에서 던지고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여기서부터 시작하죠. 정체성에서. 두 번째는 정말 나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통로로 전하는 복음의 전달자로 살고 있는가 던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이 과정에 물론 엄청난 준비가 필요하죠. 근데 저는 이것 또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관점에서 보면 제일 중요한 게 다른 게 아니라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왜냐하면 믿음은 어디서 나오죠? 언약에서 나오잖아요, 약속.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의 출발이자 내일 설교의 출발이자 내일의 결론도 뭐냐고 하면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상속자로 삼아 주신 거예요. 율법이나 할례 어떤 행위가 아니라 마음으로 진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언약의 말씀을 붙드는 이 진정한 마음에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의 아브라함처럼 복음의 통로로 세우신 것을 청년들이 믿게 되잖아요. 근데 내가 이미 이미 이런 존재라는 것을 모르고 구원받았다고 하면 영혼만 거룩하게 구원받은 걸로 정도로 생각하니까 이 세상에 또 삶에서 살아가면서 실시간 질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확신도. 그 믿음이 없으니까 또 어떤 엄청난 또 준비를 하다가 또 시간을 보내고 또 삶에서 넘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세상의 상속자, 아브라함처럼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복의 통로로 이제 부르셨다는 것도 믿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을 통해서 머리로 올라가고 머리에서 다시 마음으로 확신하게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행동하게 되고 지정의가. 그래서 저는 청년들의 삶 속에서도 뭐니 뭐니 해도 행위에 중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아브라함 계보에서 아브라함처럼 복의 통로로 삼아 주셨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사람으로 이미 만들어 가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름 아닌 이거죠, 여러분. 오직 믿음의 약속, 믿음으로. 그래서 계속 뺑뺑이 도는 것 같아도 바울의 논리와 또한 성경에서 말하는 분이 그거예요. 하나님은 은혜에서 출발하고 우리의 구원,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뜻은 우리 안에서는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는 믿음으로. 네, 요겁니다. 계속 이야기해 주는 구조가. 자,
자, 요게 내 성경의 핵심 내용이에요. 그래서 결론 부분을 많이 고민인데, 그래서 살아가는 방식은 여러분, 현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현실 속에서 우리의 약속도 이루어졌어요. 구원의 약속. 뭐냐? 믿음만 있다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아브라함의 계보에 들어와서 우리도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상속자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모든 걸 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주시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은혜를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이미 주신 거예요. 그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청년, 말씀과 찬양과 고백으로 어디서나 예배드리는 삶, 말씀을 지켜 행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또 그 사랑이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가능하다는 것을 전하는 삶.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 이런 구원의 기쁨과 감사에 순종할 수 있을 때 믿음으로 우리를 통해서 청년들을 통해서 이제 사랑이 없는 은혜가 없는 이 세상이 이제 회복되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그런 존재로 부르셨다. 네, 이것이 내일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드린 적용 질문 읽어보고 내일 설교를 들으시면 조금 갈피가 잡힐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지성청년 반가워요. 네. 네네. 혹시 질문 있나요? 네, 네, 자, 네, 그러면 1번부터 우리 한번 해볼게요. 지성청년 1번 일단 문제 한번 읽어줄래요? 네. 혹시 무엇인가를 물려받거나 상속받은 경험이 있으면 나누어 봅시다. 본문에서 말한 믿음의 상속자의 의미를 알아보고 평소 상속자에 대해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는지 나누어 봅시다. 네, 여러분 이것도 똑같아. 이제 환기하는 질문이죠. 네. 왜냐하면 오늘 내일 나눌 말씀이 상속자에 관한 부분이잖아요. 예, 그래서 청년들이 가진 일반적인 그 상속자에 대한 이렇게 아까 제가 말했던 일반적인 통념이나 생각이 있고, 예, 또 그런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성경에서 어떤 개념인지 자연스럽게 조금 더 궁금해하고 생각해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1번 한번 읽어줄래요? 예. 본문에서 말한 믿음의 상속자의 의미를 알아보고 여기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네, 오른쪽 그 답도 읽어주세요. 쭉. 예. 로마서 4장 13절 여기. 로마서 4장 13절에서 바울은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약속을 언급했다. 이는 성경이 말하는 상속이 단순히 재물을 물려받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의 유업을 받는 것임을 보여준다. 네, 아까 그래서 설명한 대로 성경에서 말하는 상속자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신 약속을 이제 언급을 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데. 근데 여기서는 여러분 단순히 성경은 재물을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 때는 여러분 자손과 땅의 약속이었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있어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과 이와 구원과 더불어서 네, 유업을 받는다고 했는데 이때 유업은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네,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는 것을 뜻해요. 근데 이제 이게 바로 여러분 신약의 내용인데 아브라함 때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드러났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언약으로 드러났죠. 약속으로.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하나님 나라가 오기 전이니까 따신 약속하신 게 땅이죠. 가나안 땅. 그 다음에 그 가나안 땅에 있을 백성들은 뭐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날 씨앗이죠. 씨에서 날 바로 자손들이죠. 이것이 구약에서 아브라함 때는 이렇게 했는데 오늘날은 우리에게는 바로 구원과 하나님 나라. 전체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됩니다. 2번도 한번 읽어주세요. 네. 평소 상속자에 대해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는지 나눠 봅시다. 상속자라 하면 보통 부잣집 자녀, 유산, 기업 후계자 등을 떠올릴 것이다. 어떤 사람은 가족에게 받은 유산이나 물건, 혹은 삶의 가치 같은 정신적 유산을 떠올릴 수도 있다.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 구원, 영원한 생명을 믿음으로 상속받은 자를 의미한다. 네, 그렇죠.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신앙적으로는 하나님 나라, 구원,
영원한 생명을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내일도 이제 주목해야 될 게 무엇이 이것을 무엇으로 믿음으로만 상속받아요. 예. 아까 이야기하겠지만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왜 믿음인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구원에 이르게 되죠. 그리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아브라함 있죠. 아브라함처럼 똑같이 믿음을 가지게 되면 구원받은 자녀가 되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계보에 들어갈 수 있어요. 믿음의 계보에. 왜 하나님께서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신 줄 알겠죠? 행위나 언약으로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만약에 구원이 행위나 언약으로 주어졌을 때는 논리적으로 유대인들밖에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 직접적인 자손이 되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믿음으로 하셨냐? 행위와 할례 이전에 유대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이방인, 아프리카인 누구나 믿음만 있으면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약속 믿음 안의 계보에 들어가서 동일한 약속을 얻게 되고 또 이 약속이 신약에 와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궁극적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똑같이 상급으로 받는 자녀로 삼아 주시기 위해서 바울은 바로 믿음으로 오직 구원받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계보에 들어가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와 그 구원, 영원한 생명을 유업으로 기업으로 받을 수 있다. 그런 상속자로 삼으셨다. 이렇게 전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사실 통찰력이 놀랍죠. 영적인 통찰력이.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해하고 설교를 들으면 메커니즘을 좀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는 제가 이렇게 예시로 한번 적었으니까 한번 읽어보고 이렇게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나요? 네. 네. 2번은 우리 그 당시에 요셉 형이 지배한 요셉 형이요. 선교 잘 갔다 왔어요? 네, 잘 다녀왔습니다. 네, 갑자기 말을 걸었었는데, 네, 너무 고생 많았고 피곤한데 또 참여하고 있는데 2번, 우리 문제 한번 읽어줄래요? 질문. 할례가 구원의 근거가 아니라 무엇이라고 말했나요? 할례가 믿음의 결과, 믿음이 마음이라고 했을 때 왜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인 믿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실까요? 진정으로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삶을 살기 위한 구체적인 결단을 나누어 봅시다. 네, 1번 퀘스천하고 답도 한번 좀 읽어주세요. 네. 할례가 구원의 근거가 아니라 무엇이라고 말했나요? 할례는 구원의 근거가 아니라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라고 말한다. 인친 것은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 그 내용이 진짜임을 확인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할례는 하나님께 이미 인정받은 믿음의 의를 눈에 보이게 확인하는 표징이지만 구원을 받은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설명을 했죠. 뭐냐고 하면,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죄송합니다. 바울이 율법과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입는다. 구원을 받는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증명했죠. 그 다음에는 유대인들이 가장 자랑하는 이제 할례까지 건드리는 거예요. 할례 또한 의롭다 하심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자, 그렇다면 할례가 도대체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그럴 때 여러분 할례는 여기 있죠.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너무 어려운 말했어요. 뭐냐고 하면 지난 시간에 여러분 이야기했었죠. 행위나 율법 이전에 이미 창세기 15장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았죠.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 할례라는 것은 이 의롭다 하심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증명하기 위해서 행위로서 드러난 것임에도 것에 불과하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드러난 것인데 이것을 그래서 표징이라고 부르지 실제로 이 자체 드러난 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는 건 또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가 도대체 그럼 어떤 의미냐? 그것은 우리 마음으로 진심으로 약속을 믿고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된 그 믿음이죠. 진실된 마음의 믿음이 자연적으로 결과로 드러난 거예요. 마음의 믿음이 결과로 드러난 거.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믿음으로 말미암아 출발해서 자연스럽게 열매 맺은 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라는 것을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렇다면 이번에 질문이 내일 사실 본질적으로 또 중요해요. 한번 질문 던지게 되는데 이번 한번 읽어주세요. 네.
왜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인 믿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실까요? 네, 쭉 한번 읽어주세요. 신명기 네. 한번까지. 신명기 8장 2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시험하신 이유는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알고 싶으셨기 때문이다. 즉, 백성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궁금하신 것이다. 단순히 율법, 할례를 지키는 행위를 넘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마음을 갖기 원하셨다. 이것이 진정한 마음의 중심, 믿음이다. 마음이 먼저 주님을 향하면 그 마음에서 순종과 행위가 자연스러운 열매로 따라오기 때문이다. 그래서 구원은 진정한 마음의 중심, 믿음 있는 자들만이 은혜로 받도록 하신 것이다. 네, 그래서 내일 여러분 이야기할 때 왜 구원이 있어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인 믿음을 왜 행위나 할례보다 왜 중요하게 하실까? 이 부분이 중요해요. 이 부분을 알려면 여러분 신명기 8장 2절이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도대체 이 40년 동안 뱅글뱅글 돌리시면서 가나안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이 눈앞에 있었어요. 왜 훈련시키셨나?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는데 중요한 건 이 약속이 어디서 나온다? 그렇죠. 마음. 이 마음의 중심으로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나온다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광야 생활은 다름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지 또 거기서 시작돼서 진정으로 하나님만 의지해서 맺는 믿음의 열매가 있는지 요걸 중요하게 먼저 생각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마음의 중심 즉 믿음이 있는 자들만 진정으로 행위 이전에 구원에 들어올 수 있도록 진짜 의롭다 하심을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할례와 행위, 율법 이전에 계속해서 이 마음을 이야기하시는 이 마음이 그리고 의롭다고 인정받는 자들만 어때요? 찬양하고 고백하고 설교하고 섬겼을 때 진짜 어떻게 해요? 진심으로 일치된 삶이 드러나죠. 행위에서 마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진짜 마음이 있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것이 열매로 드러난다고 했기 때문에 구원에 있어서 여러분 믿음, 마음의 중심의 고백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이 부분을 여러분 내일 좀 어떤 고백이나 다음에 나올 일에 적용을 통해서 계속 집요하게 파야 돼요. 그래서 청년들이 정말 나는 핵심이 좀 이따 말하겠지만 신앙의 행위로 진짜 내가 살고 있는지 그럴 수 있거든요. 저도 설교자고 목사지만 제가 설교하는 자체로 제 자신에 대해서 값어치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연약하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는데 우리가 구원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있어서 진짜 진심으로 나는 구원받은 자인가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과 그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있는가 그런 믿음이 있어야 진짜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로운 삶을 살 수 있고 의로운 관계 안으로 들어가서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 청년 때나 어른들 때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을 계속해서 건드려 줘야 돼요. 그래서 생각하고 알 수 있도록. 그래서 그래서 그 맥락이 있는 게 바로 또 3번 구체적인 적용인데 어떻게 삶에서 내 마음, 믿음이 드러나도록 구원받은 자에 합당하게 결단하며 살아야 되겠나. 요걸 한번 더 읽어볼게요. 요셉 청년 한번 또 3번 한번 읽어줄래요? 답하고. 네. 예시 적용 진정, 전까지만 읽어주세요. 네. 진정으로 마음의 중심을 들이는 삶을 살기 위한 구체적인 결단을 나누어 봅시다. 겉으로 드러난 행위, 할례, 봉사, 종교적 열심 등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의 중심은 믿음에서 나온다. 또한 이때 하나님과 건강한 믿음의 관계가 형성됨을 진단하려고 한다. 청년들이 나의 신앙은 행위로만 유지되는가? 아니면 진심으로 주님을 신뢰하는가?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게 한다. 그래서 종교적인 습관과 믿음을 구분하도록 도와주고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 두는 삶의 결단을 이끌어내도록 노력한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죠. 여러분 적용을 할 때도 각자 삶의 양상과
또 이번에 예배를 통해서 한 주 동안 나의 삶 또한 한 주 동안 또 내가 고민했던 거를 때문에 다양한 나눔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항상 목자들이 잘 하고 있지만 틀을 세워줘야 돼요. 말을 해서라도 처음에는 뭐냐고 하면 포인트가 여기 있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의 중심은 믿음에서 나온다. 진짜로 행위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예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에서 구원받을 만한 이 믿음에서 진짜로 나오고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용에 있어서도 밑에 보시면 교회 생활과 직장 생활, 가정 생활에서도 핵심은 그거예요. 진실된 마음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진짜 행위로 연결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중점을 맞춰서 계속 집요하게 서로 나누고 토론해야 돼요. 그리고 행위로 드러난 것이 왜 마음으로 꼭 안 드러나는 것보다 중요하냐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눈에는 행위밖에 보이지 않고 행위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 마음을 진짜 진단할 수 있는 게 여러분 어디죠? 아까 말했잖아요. 말씀인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말씀을 놓고 자꾸 청년들이 한 주 동안 살면서 지금 섬기면서 또한 이웃을 향해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진짜 먹고 살기 위해서 하고 있냐? 누군가에 잘 보이기 위해서 하고 있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가? 이런 부분을 삶의 영역에서 자꾸 진단해 줘야 돼요. 그래야지 겉으로 행위에만 의존하는 행위로 유지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진심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조금씩 변화될 수 있어요. 바울의 때도 로마인들도 그렇고 또 율법을 사랑하는 할례를 사랑하는 유대인들의 핵심이 그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 행위는 문제가 뭐냐고 하면 처음에는 만족이 있어요. 눈에 잘 띄어요. 결과가 있어요. 그런데 행위만 있으면 쉽게 무너져요. 근데 여러분들이 경험했다시피 마음의 중심의 믿음의 고백이 있으면 여러분 행위를 더 세워줘요. 그리고 행위로 무너지더라도 어, 행위로서 자기를 진단하는 게 아니라 믿음과 마음과 약속의 말씀을 기준으로 자기를 진단하게 돼요. 거꾸로. 그렇게 되면 내가 행위를 하고 있지 않아도 더 행위를 계획하지 않아도 믿음으로 마음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었기 때문에 행위도 더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결과도. 그 안에 은혜와 감사가 넘치고 그래서 밑에 있는 내일 적용 교회, 직장, 가정 생활에서 조금 더 겉으로 똑같은 질문이고 매일 해오던 거라 생각하지 않고 파고 들어가 줘야 돼 이렇게. 예. 마음의 그런 믿음의 중심, 그 믿음에서 행위가 나오고 있는지, 행위로 살아가고 있는지, 또한 이 행위 때문에 날마다 행위만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다가 또 신앙생활에 있어서 죄 가운데 내 안에 갇혀서 또 무너지고 있지 않는지. 그럴 때 말씀을 가지고 마음으로 자꾸 다독거려 줘야 돼요. 확인하고. 네, 모두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나요, 청년들? 네, 넘어가 있습니다. 넘어가서. 네, 태준 청년이 3번 문제하고 한번 읽어줄래요? 세상의 상속자로 삼으신다는 약속은 무엇으로 가능하다고 했나요? 나는 믿음으로 구원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받은 상속자로서 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믿음의 상속자로서 세상의 기준과 가치들을 대할 때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나누어 봅시다. 네, 1번도 질문하고 답 한번 읽어주세요. 세상의 상속자로 삼으신다는 약속은 무엇으로 가능하다고 했나요?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상속자가 되리라 하신 약속은 율법이 아닌 오직 믿음의 의로 가능하다고 말한다. 이것은 세상의 상속자의 자격이 우리의 행위나 노력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능함을 의미한다. 만약 율법으로 가능했다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된다고 했다. 이 말은 구원과 그로 인해 약속된 상속의 축복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있음을 확실히 강조한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이제 내일 아까도 요지를 말했지만, 할례에 대해서 계속 이제 건드린다고 했잖아요. 할례조차도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의 조건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말하고 나서 아까 얘기했던 이제 그렇다면 상속자는 어떻게 되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 상속자. 구원과 함께 구원 속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상속자는 무엇으로 가능하냐? 여러분 이것 또한 제가 말했죠. 믿음으로 가능하게끔 하나님께서 이미 설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율법이 아닌 오직 믿음의 의로 가능하다고 말한다. 그렇죠? 이것.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왜 이렇게 만드셨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 상속자가 되게 하신 이유는 왜냐하면 구원과 관련이 있어요. 구원이 핵심이 여러분 계속해서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누가 의로운가잖아요. 누가 자녀가 될 만한 거룩함을 갖추고 돼 있냐. 근데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이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구원받을 만한 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상속자 또한 구원받을 만한 의가 있어야 되는데 이 의로운 자에게만 하나님의 구원은 물론 상속하는 자격도 주어진다는 거예요. 받을 자격도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율법으로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죠. 왜 그렇죠? 이미 율법으로는 할례나 행위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도 의롭다 하심을 못 받았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도 못 받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도 율법으로는 지켜질 수 없다는 거죠. 파기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율법으로 했다면 당연히 구원도 안 되니까 뭐가 안 돼요? 의롭다 하심을 못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상속받을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해서 바울의 통찰에 있어서는 뭐냐고 하면 오직 믿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뭐죠? 상속자로 삼아 주시는데 이 중간 과정이 뭐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아브라함 또한 율법에 의해서 유대인들 그다음에 할례에 의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든지 이 아브라함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있다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계보 속에 들어오고 아브라함이 받았던 이 상속자의 약속도 오늘날 우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계보에 들어온 우리들에게도 이 상속자의 약속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말이에요. 바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게 하시고 또한 믿음으로만 아브라함의 영적인 믿음의 계보에 들어가서 상속자라는 약속을 받게끔 하셨다. 이런 논리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 요거를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 내일 설교의 메커니즘의 전부예요. 거의. 자, 요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율법으로 가능했다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그렇죠. 이미 율법에 의하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죠. 이미 다 그쵸 헛것이 되고 믿음으로 약속한 것이 헛것이죠. 약속도 이루어질 수 없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왜 율법이니까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하면 구원도 없고 믿음도 의미가 없고 하나님 나라도 유업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거꾸로 말하면 자, 요 뜻입니다. 잘 계속 반복해서 빨리 말하는데 잘 정리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2번 답 읽어줄래요? 네. 하나님 나라를 받은 상속자로서 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상은 자격과 조건을 갖춘 자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오직 믿음으로 상속자가 되는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대조적으로 깨닫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청년들은 자신이 약속을 받은 상속자로서 사실 나의 신앙의 기준이 무엇이었는지 솔직하게 내면을 점검하고 복음의 본질인 은혜와 믿음의 삶으로 돌아가는 결단을 해야 한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다수의 청년들마저 스스로를 평가할 때 내가 주일 성수를 했는가? 한 주간 큐티와 기도를 얼마나 했나? 나 정도 섬기면 진짜 구원받은 자녀지. 한 주 동안 죄를 몇 번 지었는지 등의 여전히 신앙 경력이나 도덕성에 깊게 의존한 삶을 살아간다. 그러나 바울은 명확히 율법과 행위로 상속이 가능하다면 믿음과 약속은 헛것이라고 경고한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상속자의 축복이 믿음에 근거한 전적인 은혜임을 선언하는 것이다. 따라서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나의 자격이 아니라 상속자로 나를 선택하신 약속의 말씀을 더욱 신뢰하고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믿음이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초두의 설교 요약 부분에서도 이야기했어요. 이 부분이 여러분 중요해요.
이제 청년들이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자예요. 내가 왜냐하면 믿음의 확신이 거의 다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상속자의 유업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나중에 말은 안 했지만 하나님의 것이 모두 다 내 것이 되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구원과 영생을 누리는 복을 내가 받을 자격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때 왜 이런 나눔이나 자기를 돌아보는 게 필요하면 여러분 그 청년들 내면에 여러분 이게 있어요. 저도 그렇고 청년들뿐만 아니고 나의 신앙의 기준이 무엇이었는지 솔직하게 내면을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우리에게 실망한 리더들이나 또 타인을 보고 또 성도님을 보고 저 사람은 구원받았다는 사람인데 왜 저런 행동을 하지? 구원을 안 받은 것 같지. 사실 이렇게 평가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너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무슨 말을 하냐고 하면 자기 자신의 청년들의 내면 안에 사실은 말은 하지 않지만 나 자신도 속이고 있었던 신앙의 기준이 정말로 무엇이었는지 내 내면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이야기하기로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 구원에 이르죠. 그 다음에 상속자가 되게 하신 거 있죠. 이것은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안에 믿음이 있었지만 또 그것 또한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그것을 믿음을 보고 인정해 주신 제가 칭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상속자, 아브라함에게 말했던 세상의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어떤 기준이 불필요하다는 거예요. 오직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은 은혜라고 했어요. 그래서 청년들 삶 속에서도 은근슬쩍 은연중에 또한 젖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말한 것처럼. 여기 밑에 보세요. 여전히 신앙 경력이나 도덕성에 깊게 의존한 삶을 살아간다. 때로는 저 사람이 저런 행동이나 생각이나 또 목사님이 저런 말을 하는 걸 보니까 진짜 윤리적이지도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더 비윤리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여전히 우리 겉으로 드러난 경력이나 도덕성에 깊게 의존한 삶을 여러분 구원의 조건으로 상속자의 조건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돌아가서 중요한 건 뭐죠? 오히려 밑에 보시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신 그 자격 있죠. 하나님이 인정하신 그 의롭다 해주신 자격만으로 충분히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믿음의 상속자로 자격이 있다. 이런 믿음이 우리 삶과 우리 마음속의 내면의 기준으로 자리 잡아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자리 잡아야 어떻게 되겠어요? 구원받을 만하고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내가 보기엔 나는 상속자로서 이만한 은혜를 받을 자격도 없지만 나 같은 사람도 믿음을 보시고 은혜로 구원받은 것처럼 어떻게 되겠어요? 남들도 겉으로 드러난 행위는 저렇더라도 하나님이 분명 저 청년이나 목사님을 하나님이 나처럼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해 주시고 믿음으로 상속자를 삼아 주실 거예요. 이런 건강한 여러분 소망이나 관점이 생겨나잖아요. 그렇죠. 또한 나 자신을 향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다른 방향으로 역으로 해석해서 행위를 보고 사실은 또 그 사람의 구원을 판단한다든지 또 내 자신도 나를 행위로 판단해서 어떤 문제나 죄악이나 그것이 되었을 때 자꾸 그것을 어떻게 계획하거나 내 힘으로 더 거룩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오류를 여러분 줄여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경력이나 도덕성에 여전히 구원받았다는 청년들도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는 절대 그것이 아니에요. 행위로 드러난 것이 설사 우리의 기대와 다르더라도 어, 상속자의 축복 조건은 믿음에 근거한다는 거예요. 구원의 근거도 믿음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저와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서도 추상적이지만 오히려 붙들어야 될 믿음이 뭐겠어요? 행위를 자꾸 더 세련되게 하거나
행위를 자꾸 반성하기보다 뭐예요? 이미 제가 아까 말했듯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녀는 아브라함 안에서 그의 후손이 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동일한 상속자로 삼아 주시고 이루시겠다는 그 믿음으로 오히려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그 약속을 붙들어야 어떻게 해요? 감사와 은혜의 감사와 감격하는 삶으로 나오는 거죠. 더디더라도. 계속해서 그래서 이 질문의 핵심도 거기 있습니다. 자꾸 반복을 통해서 역으로 들어가서 행위로 드러난 것이 설사 구원받을 만한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그것으로 평가하지 않는다. 마음이 먼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고 믿음으로 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서 약속한 세상의 상속자로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은 자녀로 당당히 살아가야 된다 이런 거. 자, 그렇다면 3번 요셉 청년 3번 문제만 읽어줄래요? 믿음의 상속자로서 세상의 기준과 가치들을 대할 때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나누어 봅시다. 그래서 여러분 요걸 의논하고 내일 이제 상속자로서 세상 가운데 그렇다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냐 중요한 게 여러분 그거예요. 세상의 가치나 기준이나 우리의 조건들을 요구하는 그런 기준들 있죠. 우리의 정체성을 평가하고 낙마하게도 만들고 은연중에 나도 그것을 따라가는 그래서 가치와 세상의 가치와 기준들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영적인 상속자로서 약속을 비교해야 돼요 자꾸. 그리고 무엇을 따라 어떻게 살 것인지 자꾸 이야기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밑에 예시를 적어놨어요. 예. 상속자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결국에는 세상과의 조건이나 가치 대결이에요. 가치를 비교해 나가면서 자꾸 그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은혜로 사는 것이 더 먼저다는 걸 청년들의 삶 속에서 자꾸 영역에서 고민하고 반성하고 시정하고 다시 넘어지면 일어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세상의 성공의 기준이라 거 있죠. 뭐냐 학력이나 스펙이나 이런 것들도 제가 적어놨고 신앙에 있어서 그리고 인간관계에 있어서 계산적이고 나에게 유익을 주고 내가 웃을 수 있는 사람들만 골라서 사귀고 있는가 기계적이고 이익적인 관계죠. 아니면 하나님의 믿음의 상속자로서 조건 없이 내가 받은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백성으로 타인과 교류하고 그를 위해 기도해 주는가 이런 것들. 또한 상속자로서 소비 습관이 있죠. 세상에 어느 정도 여러분이 소비적인 삶에 여러분이 집중하고 있냐. 그리고 그 삶이 혹시 하나님 나라와 공동체와 헌금을 하거나 자신이 선교적 삶을 사는데 그게 좀 합당한가 이것도 고민할 수 있어야 되죠. 작은 거지만. 네, 그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나요? 네. 네, 이제 4번 마지막으로 갈게요. 예린 청년 혹시 4번 문제 한번 읽어줄 수 있어요? 네. 상속자가 되는 것을 믿음으로 가능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나요? 상속자로서 복음의 통로로 부르셨다면 나는 복음을 흘려보내고 있는지 삶을 돌아봅시다. 믿음의 상속자로서 이 영역에서 어떻게 복의 통로로 살아갈지 구체적으로 나누어 봅시다. 네, 예린 청년 1번하고 답만 마저 읽어줄래요? 네. 상속자가 되는 것은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한다. 상속이 율법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가능하게 하셨다. 이것은 은혜로만 상속이 주어져야 궁극적으로 모든 후손에게 약속이 성취되기 때문이다. 유대인뿐 아니라 믿음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약속의 상속자로 부르신 것이다. 네, 여러분, 요 부분을 아마 좀 아는 청년들은 이해하게 될 것인지 봐요. 제가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상속자가 되는 것 또한 믿음으로 가능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 여러분, 요 말이 있어요.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아브라함과 그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후손까지 아브라함처럼 모두를 세상의 상속자, 축복의 통로로 부르시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여러분 믿음으로만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여러분 정리할게요. 자, 첫 번째, 믿음으로 먼저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행위나 율법이나 할례 있죠. 할례는 더 이상 조건이 되지 못하죠.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받는. 그 다음에 여러분 또한 믿음으로 상속자가 되게 하신 이유는 뭐냐고요?
율법이나 행위에 의해서는 유대인이나 율법을 행한 사람들밖에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했잖아요. 그런데 이미 이 행위에 의해서는 뭐죠?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을 못 받는다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속에 성취되고 상속자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얻기 위해서는 오직 여러분 믿음으로 상속자가 되게 하셔야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의 믿음의 계보에 들어오게 돼요. 예, 그리고 나서 어,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그다음에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웃이나 가정이나 영역에서 흘러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오직 믿음으로만 해야 네, 은혜로 인해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오늘날 믿음을 따르는 아브라함의 영적인 어, 바로 후손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궁극적으로 예배하신 하나님의 상속의 복, 축복의 복을 누리게 하신다. 하나님 나 유업으로 받게 하신다. 예, 그 부분을 여러분 잘 정리하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2번 다음 읽어주세요. 예. 하나님은 상속자를 단순히 복을 받는 자로만 두시지 아니고 복을 흘려보내는 자, 즉 복의 통로로 부르셨다. 이것은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에 기인한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고 약속하셨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아브라함의 믿음의 계보에 속한 상속자로서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청년들의 삶의 자리에서 흘려보내야 하는 사명을 받았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처럼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 가실 것이다. 청년들이 믿음의 상속자로서의 정체성을 약속의 관점에서 믿음으로 재인식하고 받은 복을 나누는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복음의 통로의 삶이 단지 거리에서 일방적인 전도만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부르신 삶의 전 영역에서 복의 통로로 사는 것임을 깨닫도록 돕는다. 청년들은 이 과정 속에서 복음을 흘려보내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하면서 은혜를 받은 존재를 넘어 복음의 은혜를 전하는 존재로 어떻게 살아갈지 결단할 것이다. 어, 지금 나의 삶에서 복음을 흘려보낼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관계는 누구인가요? 2번. 그 관계 속에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는지 돌아본다. 아, 네, 감사합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상속자로서 복음의 통로로 이제 나까지 부르셨다는 거죠. 나를 부르셨다면 이제 청년들이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이미 약속으로서 우리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영적인 계보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이제 상속자가 되게 하셨어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창세기 12장 2절에서 2절과 2절에서 3절을 보면 복으로 삼아 주신다고 했는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말하는 여러분 복이 바로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그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뜻해요. 제가 이야기했죠.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도 아브라함의 믿음의 계보에 똑같이 들어온 자손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복을 이제는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받은 것만 아니라 누리는 존재로 살아가야 된다고 이미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서 말씀하셨고 그러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어디에 선포하셨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 이야기하셨잖아요. 28장에. 그렇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너는 맞죠? 내가 모든 가르쳐 너에게 가르쳐 지키게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네. 기억나죠? 네.
아버지 아들과 성령으로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지어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여러분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으로 성취하신 거예요. 너희를 그렇게 삼으셨더라고. 그래서 청년들은 여러분 보세요. 복음이 말하는 거 있죠.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로 살아갈지는 여러분 사실 제가 말하는 거나 비전을 주는 게 아니고 복음이 드러나 있어요. 봐요. 죄인들이 있죠. 근데 율법과 행위 이런 것들은 의롭다 하심을 이미 받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믿음으로 믿었을 때 의롭다 하심을 열어주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셨죠. 근데 우리의 삶이 이 구원에서 끝나지 않는 거예요. 구원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궁극적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가즈 킹덤이라고 적을게요.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상속받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녀가 되었으니까. 그러면 우리 상속된 우리로서는 여러분 벌써 비전이 어디에 있죠? 물론 예배 드리고 나의 입술과 고백을 통해서 당연히 여러분 다 그것도 구원받은 자녀로서 살아가야 되죠. 근데 정체성을 여러분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에서. 이미 투비로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완성해 가세요. 뭐야? 아까 말했던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오늘 본문 로마서 4장 9절에서 16절을 통해서 어, 세상의 유업으로 받는 상속자, 우리를 통해서 아브라함처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이까지 제시를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정체성에 몸을 잡고 어떻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핵심이 항상 믿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진심으로 믿고 있냐. 내가 이미 상속자로 삼아주시고 내 안에 성령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긴 마며 그렇게 분명히 만들어 주실 거라는 약속이 있다고. 이미 우리 여러분 어떤 것을 붙들어질지는 정해져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약속의 관점에서 상속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여러분, 내가 이것을 이미 사실 결정한 게 아니라 결정하신 것을 붙드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여기서도 말하고 있죠. 부르신 삶의 정 영역에서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그리고 이 질문의 의도가 그거예요. 나는 진짜 내가 여러분 가장 가깝게 복음을 흘려보낼 수 있는 존재에게 나는 복음을 흘려보내라. 그들에게 중요한 거, 내가 복음을 입술로 직접적으로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는가. 네네. 그 모습은 사실 밑에 이제 삶의 영역에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 부분을 결단하는 걸 보면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알게 되겠죠. 나는 진짜 가족이나 주변의 내 직장이나 목자로서, 목사님으로서 저는 어떤 청년들에게, 목원들에게 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를 통해서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고 있냐. 예. 이런 고민으로 통해서 복음의 은혜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계속해서 고민해야 되죠. 예,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도 중요한 거죠. 다시 한번 나를 축복의 존재로 불러주신 것을 확인하고 축복의 통로로 그러면 나는 복음을 흘려보내고 있는지도 한번 확인하고. 네, 마지막 3번만 좀 읽어주세요. 예린 청년. 네. 복을 받는 존재일 뿐 아니라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로서 삶의 영역에서 다음과 같이 고민하며 결단한다. 1번 학교에서 친구 관계나 학업 경쟁 속에서 정직함과 겸손함으로 예수님의 빛을 드러낼 수 있다. 예를 들어 조별 과제를 할 때 나만 잘 되려고 하기보다 공동의 목표를 위해 기여하고 부족한 친구를 도와주는 모습을 통해 섬김의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다. 직장에서 성과에 대한 욕심으로 동료를 깎아내리기보다 협력하고 격려하는 태도로 일할 수 있다. 네, 3번 읽어주세요. 3번. 네네, 그까지. 네. 가정에서. 네. 가정에서 가족 간의 갈등이 있을 때 먼저 용서와 화해의 손길을 내밀어 사랑의 통로가 될 수 있다. 네, 마지막으로 4번 읽어주세요.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목장이 단순히 모여서 말씀을 나누는 공동체에서 머무르지 않고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복음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될 수 있다. 네네. 자, 예, 이렇게 감사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부분에서도 여러분 먼저 구체적으로 적용은 다양하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확인할 거, 예, 나는 정말 복음의 통로로 아브라함의 영적인 그 믿음의 계보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는 상속자로 복의 통로로서도 부르심을 받았나. 이 부분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다음에 그렇다면 나는 내 삶의 영역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 또한 그 관계 속에서 내 모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향기를 전하고 있냐? 네, 이 부분 아까 읽었던 학교, 직장, 가정에서 최대한 내 삶의 영역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네, 여러분 다 너무 고생 많으셨고 오늘 숫자도 적은데 하셨고 혹시 질문 있나요? 네, 질문이나 이런 거 나눔을 통해 주시고 오늘은 두 조인데 어, 음, 네, 1조가 2번을 해주세요. 1조가 2번을 하고 어, 네, 2조가 3번을 해주세요. 오늘 이렇게 두 개만 두 가지 이렇게 정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너무 고생 많았고 선교 갔다 온 청년들도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빨리 나누고 일찍 잤으면 좋겠어요. 네, 네, 내일 봬요.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